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옆으로 인사합시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1부에 선생님들이 많이 안 와가지고 좀 많이 비었는데 2부 원세대 예배라고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았나? 봤나? 가봤나? 이랍니다. 죽으면 끝이지 이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천국 가실 분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보기를 누리면서 삽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천국의 맛보기, 맛배기라 그러죠. 옛날에 엿장사들이 이렇게 조금씩 주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본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다 우리가 누릴 수는 없지만 그 천국의 맛배기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삽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고 감사하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시 한번 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참 고맙습니다. 권사님들 참 고맙습니다. 묵묵하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말이 없어요. 묵묵하게 그냥 식당에서 봉사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고맙습니다.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이 이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 사실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다른 위대한 성인들처럼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 정도 말을 하면 예수님 믿겠는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모래사장 걸었을 때에 발자국도 남지 않겠네 이렇게 말하면서 유령이네 이러면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 되심을 의심합니다. 그런 종교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믿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는 한 인간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신석 모독한다. 그리고 혹세무민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대교는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이다.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또 하는 말씀을 보면 그냥 인간에게는 좀 특별하다. 그래서 예수는 선지자다라고 믿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예수님이 좋은 말씀도 하시고 또 기적도 좀 베푸시고 하시니 선지자인 것 같다. 그러나 그 예수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아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리도 없고 죽지도 않았고 그리고 부활도 하지 않았다. 단순한 선지자에 불과하다라고 믿는 데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의 전통을 따라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지만 그 위격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독립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는 용어입니다. 옛날에도 이런 단어는 없었습니다. 삼일체라는 단어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1, 2세기 속 사도들과 그리고 그 전통을 이은 교부들이 만든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삼일체는 원래 없는 말인데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 신학적인 용어가 지금은 이렇게 널리 일반 용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 교부들, 그 똑똑한 교부들이 유대교나 이슬람교처럼 그저 하나님은 단순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 유일하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보다 좀 열등한 제2의 존재라든지 혹은 완전한 인간 정도로 말하고 또는 이슬람처럼 좀 대단하신 선지자다. 이 정도로 말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왜 그 똑똑한 교부들이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삼위일체라는 그 말을 만들어내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그 위격이 다르지만 그 본체는 하나다.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설명을 하면서까지 삼위일체 개념을 만들어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이 하나라는 이 말은 단지 뜻이나 생각이 하나라가 아니라 그 존재적 본체 자체가 하나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냥 성경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냥 성경 그대로 다 믿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는데 또 한 분이라 그러네. 본질상 하나라 그러네. 성경에 그 본체가 하나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 본체가 하나지 우리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다고 또 이야기하시네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삼위일체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경이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은 인간 이성의 지배 아래에 들어와 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순간 더 이상 그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이성의 지배 밑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거 이해되십니까? 요까지는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수학이 있는데 사칙 연산에서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빼기를 배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고3 되면 적분, 미적분을 배웁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막 아프고 인테그랄이 어떻고 막.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이제 더하기 빼기 배우는 사칙 연산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적분, 미적분 한번 이해하기 위해 설명해보면 이해하겠습니까? 뭐 천재는 이해하겠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세상, 그런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인간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명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오늘 보면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병의 기적, 이 기적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중에 4번째 기적입니다. 오병이요 5개의 떡으로 보리떡으로 그리고 2마리의 작은 생선으로 5,000명을 먹인다. 말도 안 된다.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병이어를 경험한 나라 아닙니까? 1950년대 한국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71달러 50센트였습니다. 71달러 50센트.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은요,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수준이었습니다. 가나 수준. 그런데 2024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36,745달러입니다. 2024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2024년도에 일본 국민소득을 1인당 국민소득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36,030달러. 작년 2025년도 통계에 따르면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6위입니다. 6위. 1위가 미국, 인구 5천만 이상 중에서 1위가 미국, 2위가 독일, 3위가 영국, 4위가 프랑스, 5위가 이탈리아, 6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지금 엄청 잘 사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여름에 덥다고 도로 길 건들놓고 서 있으면 뭐가 나오지? 그런 나라 없습니다. 요새는 동네보다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건널목에 서 있으면 밑에서 불이 나오대요, 불이. 건널목에 맨날 핸드폰만 보고 이렇게 땅 보고 다니까 밑에 건널목 앞에 빨간 불, 파란 불, 그거 잘 모르시네요,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1950년도보다 500배 좋아서 500배. 여러분들이 지금 500배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모두 기록되어 있는 표적입니다.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가 마태, 마가, 누가요. 유일하게 기록. 이 말은 그만큼 제자들에게 이 기적이 놀라웠고 그리고 인상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온 메시아이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 표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곳을 디베라 바다라고 언급하는데 이 디베라라는 표현은 갈릴리 지역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바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이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할 수 있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을 보고 특별히 병을 고치시는 치유사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무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지 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신기한 기적의 묘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 고치고 막 이러니까 그거 보러 지금 모인 거죠. 결국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한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너희도 오병이어 먹었지. 그걸 배불렀지. 이제 나를 먹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으면 그리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어 막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나중에. 그러니 무슨 말이고 어렵다 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에 저는 관심이 없고 그냥 병자가 낫고 그냥 내 배부르게 해주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 말씀이 없는 이 무리의 신앙생활은요 다 헛것, 다 무위로 돌아갑니다. Nothing. 여러분 견월지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라는 거예요. 저 달을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봅니다. 달을 잊어버리고 손가락만 보는 것이 견월지망인데 말단만 보고 핵심을 놓쳐버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배를 채워주고 내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 정도로
그 무리들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관심을 두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 믿음으로 먹는 자,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과 내 몸이 하나가 되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그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오병이어 표적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헌신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을 시험 삼아 불러가지고 질문하십니다. 이 빌립이 그 베세다 들녘의 들녘 출신이거든요. 베세다 지역 출신이거든요. 그러니 이 빌립이 그 지리를, 또 지형을, 또 그 동네를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도 단 말 한마디로 고치신 분 아닙니까? 손수 예수님이 돌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데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시험 삼아서.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 이 결핍, 이 부족한, 이 형편,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시험 삼아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먹겠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족 혹은 결핍, 불완전한 광야 같은 상황이 닥칠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또한 테스트하는 때입니다. 그때는 절망해서도 안 되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노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번 행하시면요, 38년 된 병자도 하루아침에 고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면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잖아요. 아, 지금 내게 이런 결핍, 내게 이런 불안전함, 환경, 내 삶의 부족,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단련하시는 때구나.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지금 들녘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리고 먹을 장소도 없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죠. 빌립을 테스트하고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이 빌립은 아주 계산적이고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제자입니다.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한 입 혹은 하나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한 품삯이니까 5만 원 치면 1,000만 원, 10만 원 치면 2천만 원 필요합니다.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지금? 그리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빈들입니다. 빌립은 문제를 다 자기 머리로 계산해서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하는 말은 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맞는 말이지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다 맞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요,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나 환경은요, 그 자체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러니 맞는 말만 하면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면 돈도 없고 빈들이라 얼마나 그 지지를 잘합니까? 식당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빌립의 계산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현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했는데 예수님을 간과했습니다. 빌립의 계산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꾼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0명이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곳 거민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는 무시무시하더라. 우리는 지금 철로 된 철제 무기도 없었는데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 당시 애굽이 청동기 문화였거든요. 겨우 갖고 있는 것이 청동제 무기인데 그 가나안 사람들은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더라. 그리고 다 거인들이더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에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열 정탐꾼의 보고가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성도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열정탐꾼처럼, 그리고 오늘 빌립처럼 계산은 잘하는데 하나님은 다 제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낸다면 여러분 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온 안드레의 보고를 보십시오. 여기 하나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 또한 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이에 그 도시락 헌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보리떡은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보잘것없는 떡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보리밥 먹었듯이. 그리고 물고기, 이 물고기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말 잘 아시죠? 익투스. 그 익투스 물고기는 제법 큰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물고기는 익투스가 아니라 옵사리온. 이 옵사리온 멸치보다 좀 큰 물고기. 보리떡 먹을 때에 목이 메이니까 소금으로 이렇게 간이 된, 그래서 잘 넘어가라고 반찬처럼 먹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먹이십니다. 빌립의 좋은 머리가 아니라 작은 아이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헌신이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들리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예수님께 이렇게 맡겨드리고 주님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37년도에 존이라는 젊은 청교도 목사님이 신대륙에 꿈을 안고 미국 땅에 도착을 합니다. 이 존은 영국에서 대학을 옥스퍼드인가 캠브리지인가 아주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륙 미국에 와가지고 큰 꿈을 품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이 못 되어서 폐결핵 진단을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살 때 죽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 영국에서 꿈을 안고 여기 왔는데 폐결핵에 걸려버리니까 이제 임종을 맞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뭐였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재산을 남기려고 봐도 재산도 없고 이 존이 가지고 있는, 이 존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책만 300권. 그래서 자신이 살던 도시에 새롭게 설립된 뉴타운 컬리지라는 작은 학교가 있었는데 그 뉴타운 컬리지에 자기 책을 300권을 기증을 하면서 기증서 한 장을 첨부를 합니다. 이렇게 기증서를 씁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더 신학 공부를 하고 싶었고 법과 과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후학들에게
이렇게 그 꿈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공하는 이 책을 통해서 좋은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그리고 과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이바지하는 거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기정서를 써가지고 책 300권을 주고 자기는 30살 때 죽었어요. 그 편지를 받은 학교 이사들이 감동을 받고 이 젊은 목사의 정말 그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가 이 학교를 잘 경영하자. 그리고 이 학교를 그 목사의 이름을 따서 이 학교를 다시 개명을 하자. 그래서 그 학교 이름을 존의 이름을 따라서 존 하버드 대학교라고 명칭을 한 것입니다. 바로 존 하버드가 300권 낸 그 책으로 인해서 그 하버드 대학교가 지금 생기게 된 겁니다.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유산이지만 좋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뜻대로 그 기대대로 신학자, 법학자, 과학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좀 더 상황이 좋아지고 좀 더 돈이 많아지고 좀 더 능력이 커지고 좀 더 시간이 많아지면 뭔가 죄를 하겠다. 참 이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제자들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잔디에 앉히라 라고 말합니다. 앉는다는 말은 식사할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음식 먹을 때 이렇게 비스듬히 앉듯이 앉히라는 겁니다. 그 식사할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아니 지금 빈들이고 오병이 이 작은 도시락이 있고 식당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 식사 준비해라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빨리 돌려보내가지고 지금 저녁인데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늦지 않게 저녁 먹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참 잘한 것은 아무도 군말을 안 합니다. 토를 안 답니다. 그대로 식사 대용으로 앉힙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숲에서 아이들이 큰 나무 밑에서 막 놀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기서 달려오면서 얘들아 빨리 땅에 엎드려 아이들 막 놀고 있는데 얘들아 빨리 땅에 엎드려 고함치니까 아이들 그냥 엄마 말 듣고 다 땅에 납작 엎드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위에 큰 나무 위에 큰 뱀이 또아리를 털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아이들 중에 와 엄마 와 큰 변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못해도 제자들은 이 상황을 해결할 방안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큰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 대용으로 앉혀라. 그러니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못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시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가 안 돼도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로 완성이 됩니다. 어린 소년이 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도시락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십니다. 축사란 말이 감사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원하는 만큼 먹어도 배불리 먹어도 12광줄이나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감사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좀 더 행복하고 내가 좀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요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생겨야지 크게 성공해야지 행복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까운 사람 내 손에 이미 주어진 것에서부터 감사할 때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가족에게 먼저 감사의 말부터 전해보십시오. 감사의 말. 그곳에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으면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북한 땅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 땅에. 내 부모님이 북한 땅에 태어났어. 우리는 지금 다 김정은 수령을 갖다가 잘 섬기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한국 땅에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한국 땅에 있는 겁니다. 감사거리는요,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할 때 그게 참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식구들에게, 또 교회에, 형제 자매들에게,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몸이 아파도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형편한테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곳에 풍성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것을 먼저 하는 게 드립니다. 작지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에 이런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들은요, 야, 저분이 바로 모세가 신명기에 말한 그 선지자다 하면서 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왕으로. 먹을 거 해결해 주지. 다 해주니까요. 저분만 우리 임금 삼으면 우리 이제 먹고 사는 것 끝. 여러분 오늘날 대통령 뽑을 때도 정치인들 뽑을 때도 내 먹고 사는 것 끝.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면 그 사람 뽑잖아요, 여러분. 썩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 신경만 안 쓰게 해주는 사람이 내 뽑아야지. 지금 이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니까 저분을 왕으로 삼자.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버립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단지 배고픔과 정치적인 자유 같은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죽은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살리시는 메시아로는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풍요나 정치적인 해방 정도가 아닙니다. 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로마에서도 우리가 해방되겠다.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요새 세상은요, 정말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느끼시죠?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세상에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새로운 일들이 막 생깁니다. 모두가 다 세상은요, 딱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는 시대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을 위대하게 뭐 그래 하는데 미국의 자국,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하겠다. 일본의 여자 수상도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하겠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맨날 TV 보면 뉴스 보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 이 땅에 사는 나라 전부 다 저 나라 국익을 위해서 살면 어찌 되겠습니까? 전쟁하죠. 그래서 전쟁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자기 나라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는데 다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세상의 질서,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프레임에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구하는 게 사명이다. 나라도, 세상 나라도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이익, 이것만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그게 아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본질적인 사명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가요, 이렇게 세상 정치에 인볼브 돼가지고 세상 정치에 막 이렇게
일었을 때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별로. 정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뭘 놓치나요? 영혼 구원을 놓쳐버립니다. 영혼 구원도. 영혼 구원 그것 놓쳐버리고 막 다른 일에 관심을 쓰게 합니다. 저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이 땅에 있는 필요만 채우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나 이제 로켓 세우고 이제 달나라 간대. 화성에서 달나라로 바꿨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달나라에 뭘 만들어 보겠다.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일론 머스크 억수로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 와, 로켓을 쏴가지고 달나라에 뭘 만든단다. 애플 만들고 뭐 핸드폰 만들고 막 대단하다. 그게 대단해 보입니까,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저는 더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다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한 사람의 수고와 눈물. 자기 목장 식구들이 교회 오면 감사하고 너무 기뻐도 하고 안 오면 마음 쓰이고 그런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들은 더 위대한 거예요. 내가 로켓 만들다 왔는데 하나님, 내가 컴퓨터 만들다가 왔는데요, 내가 핸드폰 만들다가 왔는데요, 그거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거. 그 일 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며 참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지만 진정한 오병이어는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진정한 오병이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이 진정한 오병이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섬기고 예배하고 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육적인 필요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여러분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